추수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무엇보다도 풍요로움이겠지요. 오늘 앞에 많이 이렇게 또 차려 놓으셨는데 보기만 해도 참 즐겁지 않습니까?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참 가난하게 살았죠. 1년에 쌀밥 한 번 정말 몇 번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타작 때가 되면 타작하는 날은 하얀 쌀밥에 돼지고기, 요즘 말로 짜글이 찌개 끓여가지고 배불리 먹던 참 풍요로운, 그날만큼은 풍요로운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 하면 풍요롭게 추수하고 거두어 드린 그 결실에 대한 감사가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내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제 첫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됐을 때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한 그런 절기를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이 성경에 언제냐고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지키는 그런 시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장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거둔 것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두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의 소산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거두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3절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열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좀 길게 나왔습니다.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애굽에 있을 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애굽에서 지킨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곡식을 많이 거두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목축업하기에 좋은 땅이었고 아주 땅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퇴적층을 갖다가 쌓아주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였고 아주 토양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더 거두기가 쉬웠고 많이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애굽에서 더 많이 거두고 더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솥 옆에 있을 때,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았거늘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만 생각한다면 애굽이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만약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그것은 추수감사절이 되지를 못해요. 거두는 것은 거두었지만 그러나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두어 봐야 누구 것입니까? 바로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지 종의 것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굽에서 추수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날은 노동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힘든 날이요, 바쁜 날이 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좋고 기쁘고 감사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만 좋은 날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거두어 드려도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애굽에 사는 것은 아주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자기 것이 하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감사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여기 쫓아나온 사람 봤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추수감사절 예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 세상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추수감사절이 뭔지 그 생각도 개념조차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 나오지도 않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뭐예요? 아직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세상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추수감사의 즐거움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거둔 거 이전에 땅에 이르게 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거두기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45일 만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까? 가지고 나온 거 45일 만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이 만나를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두는 것만 생각하면, 육의 양식만 생각하면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두는 수고도 없이 그저 먹기만 할 수 있는 이 만나가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 그것은 비상식량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비상식량으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상식량은 비상식량일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상식량에는요 그렇게 영양가가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맛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 20년 했는데요, 저희 부대 임무는요, 전쟁이 나면 비행기 타고 북한 적지역 후방 깊숙이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나면 어떻게 돼요? 식량 며칠분 2주분 가지고 가요. 2주분 가지고 군장에 넣어가지고 그 군장 짊어지고 낙하산 타고 침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군장 무게가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장 메고 한번 낙하산 한번 타보세요.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적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적적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세단 타고 다니겠습니까? 뭐 YF 소나타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발 자동차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항상 2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짊어지고 다니면 힘들어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최소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고열량 압착 그런 식량을 가져가야 돼요. 뭐 요만한 거 하나 먹으면 한 끼 때우는 거, 그런 걸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름진 새쌀처럼 밥을 하면 기름이 졸졸 흐르고 또 뭐 오늘 김장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 요즘 김장하셔가지고 한 포기씩 주는 거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 근데 그 기름이 졸졸 흐르는 그 쌀밥에다가 햇쌀밥에다가 김장 김치 새로 한 거, 그런 것에 먹는 그런 맛을 비상식량에서 기대한다면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압착시키고 거기에 그냥 먹고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 그 정도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미숫가루가 나왔어요. 미숫가루. 여러분, 미숫가루도 여름에 더울 때 집에서 시원한 얼음에다 이렇게 타가지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타 먹은 맛이 있지만, 그 압착시킨 미숫가루 그거 한 조각 먹고 한 끼 때우고 그 무거운 군장 짊어지고 그 산악지역을 돌아다녀 보세요. 사람이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비상식량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불평했지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막 불평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 또 옛날 성경에 보면 박한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상식량과 같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만 먹어보세요. 40년간 한번 먹어보세요. 완전히 질리고도 질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또 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진에 메추라기가 덮이도록, 진을 덮이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두기를 많이 거뒀어요. 만나도 거두고 메추라기도 거두고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거둔 소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거두는 소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뭐냐면은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체의 것을, 필요한 것을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에 불과해요? 육체를 위한 것, 비상식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심어서 거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바로 거두어서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비상식량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그 이튿날부터 만나가 그치게 되었는데,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본국에 돌아온 군인들이
그때 생각하고 미숫가루 먹겠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왜? 지금 여기에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기름이 절절 흐르는 이런 그 햇살밥에 그 김장김치에 맛있는 밥 먹으려고 그러지, 그 미숫가루 그 맛없는 거 그거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 만나는 필요 없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거두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 땅이 어딘지를 지금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가나안,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것도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목을 메고 있냐면 이 열매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열매에다가. 근데 뭐 열매에다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어디다 목을 메야 돼요? 그 땅에 목을 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쨌든 감사는 뭐예요? 땅에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거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이 없이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저도 아직 뭐 성지순례도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 땅에, 물론 거기도 지금 비옥한 땅이라서 열매가 잘 맺히는 땅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땅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분명하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얼마나 한 해의 수확을 거뒀느냐,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항상 추수감사절 봉투 나눠드릴 때 그냥 거기다가 뭐 헌금만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를 넣어드립니까? 감사 제목을 써보라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나 1년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용지를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다 기록하셨어요? 그거 기록하셔서 내야 되는데 알돈만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한 거 봉투에 제가 늘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조목조목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별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까? 뭐 해주셔서 고맙고 뭐 감사하고 뭐 고맙고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이명숙 권사님 만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감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냥 인사해야 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뿌리부터 근본부터 좀 새기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아십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자꾸 뜸을 들이는 이유가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이 어디냐, 우리가 그 땅에 이르게 된 그곳이 어디냐는 것을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좀 많이 궁금해져야 누가 탁 알려주면 그때 아 하고 무릎을 치게 되지요. 바로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시상식 때 어떻게 합니까? 뜸을 들이다가 발표해야 되죠. 바로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땅에 반드시 이르러야 됩니다. 그 땅에 이르지 않으면 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도 먹는 거 거두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먹는 거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것이 훨씬 더 기적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건 땅에 심었으니까 자동으로 나게 되고 결실을 얻게 되는 거지만, 그런 만나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뭘 심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거 훨씬 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를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지내와서 그냥 쓰러져 덮이는데 진이 덮일 정도로 고기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땅에 심어서 소산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로 많이 거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영원토록 먹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인 바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열대지방에 있는 거죠. 열대지방에 사니까 그 땅에서 수배운 것을 산 게 아니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왔는데 바나나를 가져왔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열대지방에 있는 거지요. 상주에 사는 사람이 뭘 가져왔다? 그 땅 소산을 가져왔다. 뭘 가져왔을까요? 꽃감을 가져왔겠죠. 꽃감을. 증평 사는 사람이 그 땅의 소산을 가져왔다. 뭘 가져왔겠어요? 인삼을 가져왔겠지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을 가져온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온 열매가 무엇일까? 무엇을 가져와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가져올까? 돈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어요. 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또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줄이지 않지요.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열매를 가지고 온다면 무슨 열매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사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배를 가져오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히고 거두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출세했느냐, 뭐 우리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뭐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혔으면 나머지 이 필요한 이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땅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보다는 무엇을 따졌어요? 이것을 따진 거예요. 앞에 놓은 거, 이거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애굽에 있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의 수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내가 2016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땅에 이르게 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면서도 오직 명예와 물질에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나는 아직 광야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또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물질에만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참 제목을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목을 좀 그 땅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좀 제목을 잡든지 그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가장 추수감사절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2016년 저도 적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죠. 제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 감사 제목 적으라고 내주고 제가 안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1년을 더듬으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2016년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증평보훈교회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2016년 교회 표어를 갈멜산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갈멜산 위에 세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명이 대항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기도로 갈멜산 위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편안히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되는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 표를 그렇게 정해서 그런지 2016년 연초부터 얼마나 폭풍이 몰아치고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가 맺혀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2009년도 연말부터 해서 2010년도 초까지 엄청난 그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때 계시던 분이 여기 몇 명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요번에 저는 100% 쓰러져 버리고 말았겠죠. 그때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긴 그것이 바로 오늘을 있게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얼마나 강력하게 해야 했던가. 지난 7월 마지막 주까지 엄청난, 정말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과부 달러변을 내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회를 한번 다 대접해서 격려를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마침 콜레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회는 대접을 못하고 그냥 삼계탕으로 대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과 그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삼키질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비틀비틀하고 두 사이를 머뭇머뭇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더 기세가 등등해서 더 난리를 쳤겠죠. 근데 완전하게 딱 분별력을 가지고 딱 돌아서 버리니까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단과 악한 세력의 공격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런 교회의 표를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혼자 생각에, 이 교회 표를 이렇게 세워서 그런가 하고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를 세우게 하시니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표를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게. 그래서 2016년 추수감사절은 제가 많이 힘들기도 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이 정말 우리 교회 설립 이후로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한 해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열매로 볼 때는 가장 열매가 풍성한 그런 2016년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로 거둔 것,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게 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셨으면 이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창대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혹시 아직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물질적인 것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정말 2016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영적인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며 창대케 하시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